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적에 성리학자들 중에서 제일 꼴보수 성리학자를 한 사람만 손꼽으시오 하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송시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송시열의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송자대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수백 권으로 된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몇 부분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읽어봤습니다. 송시열이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유교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요. 여성이 이 좋은 학문을 몰라서는 안 된다요. 그래서 송시열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누구에게? 자신의 시집간 딸에게. 그리고 송시열은 그 책을 많이 읽고 똑똑했던 자신의 고모를 위해서, 고모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여성 지식인이었어요. 그 고모를 위해서 긴 글을 썼어요. 그런 송시열이다. 송시열은 그렇게만 말한 것이 아니다. 송시열은 이 학문은 양반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양반만 알아가지고는 도저히 유교적 이 윤리가 사회에 만연될 수 없다.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평민이 알아야 된다. 평민이 알아야 된다.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된다. 그 생각은 송시열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 보니 사실 그 성리학의 반기를 들었던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들에게 잡혀서 죽기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는 제가 부르는 용어로는 평민 지식인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많은 평민 지식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평민 지식인. 그 많은 평민 지식인이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성리학자들이 공유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를 하고 보니까 현실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뜯어고치려면 성리학 자체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성리학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리학의 본질과 어떻다? 동떨어져 있다?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16세기에 서양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마틴 루터죠. 켈빈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죠. 그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톨릭 안에서 기독교 정수를 회복하고자 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저 개신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결국 그 본류의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살리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리학사회의 지향점을 본질적으로 회복하자고 하는 데서 실학자들이 나온 것이고 그 실학자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얻음으로써 다른 하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궁금했어요. 도대체 성리학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세종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조선 후기 사회를 말할 적에 조선 후기 사회는 이래서 틀려먹었어, 저래서 틀려먹었어, 조선은 진즉에 망했어야 돼!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조선사회의 모습이란 우리가 그렇게 지적질을 하는 조선사회의 모습,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양반이 원한 모습이었어요. 이 양반이 누구예요? 세종. 우리는 항상 세종을 얘기할 적에 성리학과는 떼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마치 세종은 현대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린 마치 세종은 시대를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은 그야말로 진심으로 우리 사회가 유교적 문명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은 후기에 이르르면 그런 유교적 문명 국가가 됩니다. 세종은 왜 그토록 유교화에 목을 맸을까요? 그런 질문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으면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지만 세종이 그렇게 참된 유교화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묻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세종이 한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손꼽을 건 뭐가 있을까요? 한글 창제. 한글은 뭐하러 만들었나요? 백성들이 다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세종이 원하는 백성들은 무식한 백성입니까? 유식한 백성입니까? 무식한 백성. 그러면 세종은 그 백성들이 어떤 책을 읽기를 원한 것입니까? 기독교 서적을 읽기를 원했나요? 불교 서적을 읽기를 원했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세종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 백성들이 적어도 삼강행실도 정도는 읽기를 원했던 겁니다.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라는 것은 세종이 아주 역점을 둬서 만든 책입니다. 그 삼강행실의 중심이 한 글자씩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충, 효, 열입니다. 충효열.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이론적인 중요성을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참된 유학자라면 실천해야 될 세 가지 덕목을 모든 백성들이 이해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첫째로 충성스러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어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여성들이 남편과의 의리 관계를 끝까지 존중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세종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않았다는 뜻입니까? 않았습니다. 적어도 세종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